스님께 상대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의 진중에 의지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지난 몇 주간 공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육하 원칙. 육하 원칙으로 이해하는 불교에서 첫째로 누가 이랬을 때 오치원이라는 자기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로 내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죠. 언제라고 하는 삶의 시간적 측면을 이야기해 보면 전생, 금생, 내생이라고 하는 3세에 걸쳐서 해탈할 때까지 살아간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로 어디서라고 말할 때 우리 삶의 공간적인 토대는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해지는 하나의 중생세간이 1000개가 있으면 소천세계라고 불렀고요. 그게 다시 1000개가 있으면 중천세계, 그리고 다시 그것이 세계가 있으면 대천세계라고 하는데 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천이 세제곱된 것이다 라고 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 말합니다. 이거 대략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하나의 3계, 요 하나의 3계가 천의 3승 해서 10억 개의 세계가 있다. 일단 니카야에 나타나는 가장 큰 공간의 범위가 부처님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나는 삼천 대천 세계에 빛을 드러낼 수 있고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넓은 공간의 개념으로 삼천 대천 세계를 살아간다 이렇게 접근을 해봤죠. 그래서 오치원인 내가 삼천 대천 세계에서 전생, 금생, 내생을 윤회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비행 접시가 하나 날라오면 외계인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쩌면 다음 세상에는 내가 저 외계인들의 세상에 태어나서 지구인을 보고 외계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짚어봤죠.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마치 막대기를 하나 던지면 막대기가 머리부터 떨어질지, 그러니까 위부터 떨어질지, 아래부터 떨어질지, 중간부터 떨어질지 떨어져 봐야 알듯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느 세계에 태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 평전에서는 하여간 이 세상에서 죽어서 저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저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런 회관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넓은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다. 광활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라고 말하면 이건 당연히 업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겠죠. 업을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업이라는 거,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 그러니까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고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거나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결과 만든다. 뭐 이런 것이 업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요 찢다를 조건 지우는 것으로의 탐진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잘 제어해서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면, 요거 해탈이라는 말을 쓰죠. 탐진치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고멸, 즉 행복을 만든다. 요것이 뭐 업의 개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 이 각각에서 행위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탐진치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찢다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수행이라는 것도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번째로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어요. 우리가 절에 다닌다, 불교 공부를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괴로운 삶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이 어떤 이유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주목해서 어떤 방법으로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뭐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우리 현명한 여러 부모님들께서는 참으로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계시다. 부처님이라는 스승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잘 배워서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으로 바뀔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러 오는 거죠. 여러분들 절에 다니고 수행하고 하는 거 따지자면 오직 이 한 가지 이유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가,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지지난주에는 이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에서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죠. 지계, 고시, 수행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같으면은 계라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5계가 대표된다. 그렇다면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 세 가지 공덕행을 통해서 나의 삶이 향상할 것이다.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향상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보았고요.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 세 가지 공덕행에다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을 더하면,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아가면 몇 가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것,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부처님은 원하지 마십시오, 원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 부처님은 그러한 접근보다는 그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방법이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 보계, 보시, 수행이라는 네 가지로 나타나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요거, 우와, 나무를 좀 해코지를 해서라도 부자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요거는 표현하자면 남한테 해코지해서 부자 되는 일은 쉬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남한테 해코지한다라는 탐진치에 오염된 행위는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이라는 것은
돈과 관련된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법답게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 되는 것은 원하지만 얻기 어렵다. 그러나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무엇입니까?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위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사실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공덕행위 믿음에서 네 가지가 된 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서 5가지로 조합된 것을 알려드렸죠. 무엇이 더해졌었나요? 이제 여기서 배움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더 보태지죠. 그래서 부처님은 믿음, 오계, 배움, 고시, 수행이라고 하는 요 5가지로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재미있어요. 세 가지 공덕행은 하여간 복 짓는 일이다. 거기에 믿음이 보태져가지고 4가지로 설명될 때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뭐 이런 것들을 얻는 방법이 돼요. 그런데 배움이 보태져서 5가지로 설명될 때는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이렇게 경전에서 나타나고 있죠. 사실 뭐 지난주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 2가지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달드리지는 못했지만 지난주 나눠드린 제 교재의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려드렸고 그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아무튼 뭐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불교를 이해해보자 라고 할 때 오치원인 내가 3세에 걸쳐서 삼천대천세계를 살아가는데 업을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 3가지 공덕행, 믿음이 보태진 4가지로, 그리고 배움까지 보태진 5가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공덕이 되는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얻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것인가, 그리고 이어가지고는 우리가 이 몸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몸과 만나서 연기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 마음이 다음 생을 또한 살아가야 되는데 다음 생은 어떤 곳에 태어나서 살아갈 것이냐, 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날 때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참 어려운 조건 가운데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훨씬 좋은 조건 가운데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하늘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인간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훨씬 훌륭한 삶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를 이렇게 알아봤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6번에서는 이제 왜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미 설해진 거죠. 왜라는 말은 오직 하나. 나는 기록이 싫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왜라고 하는 데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이유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쭉 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어떻게라는 말을 하면서 뭐 공덕행, 수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수행을 어떻게 하자 그러면 수행을 지도하려는 말씀은 아니고요.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의 테크닉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수행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행이라고 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수행은 불교 수행은 크게 2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사무량심,
다비시사 사무량심이고 하나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체계를 가지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기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몇 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아무 곳에서 아무개의 스승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 아무개의 스승은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많은 대중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했다. 그런데 그 전생의 삶에서 내가 전생에 인도한 그 자리는 범천의 세상이다. 달리 말하면 새끼 무새끼 세상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전생을 말하는 경전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전생까지는 부처님이 부처가 된 게 금생이니까 전생까지는 부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부처님의 수행의 경지가 어느 만큼이었느냐라고 하니까 당신 말씀이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대중들을 새끼부새끼 범천의 세상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가 되었다라는 상태죠. 이제는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그리고 이 차이, 열반을 세상으로 안내하는 것과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제 금생에 이제 비로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완성되는 이 수행을 완성해서 탐진치의 소멸을 완성했다. 그래서 열반을 실현했다. 내가 열반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설한다. 라고 수행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지난번 말씀 한번 드렸죠. 이렇게 이제 사무량심이라는 수행과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두 가지 수행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 저는 요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부처를 성취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요 수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그 경전 가르침을 응용해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니까야가 설명하는 수행의 체계가 있어요. 니까야는요, 수행을 기본적으로 어디부터 설명을 하냐 하면 여연이라는 말부터 수행을 시작해요. 설명을 해요. 여실지견 뭔가요? 요거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의미죠.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공부하는 거지만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 요걸 보는 거죠. 여실지견하면 이때 경전은 염오로 나아간다. 염오하기 마련이다. 염오하면 이탐, 탐과 진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이어지면 이제 심해탈, 마음이 해탈한다라고 말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일시적인 해탈 이렇게 나타나요. 경전은 염오, 이탐, 심해탈하는 요 과정을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 하면 요거를 사마타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심해탈 상태가 요건 뭐 저기 좀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 이 심해탈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 열이 작의라고 해서 대상을 감각하는데, 대상을 감각하는데 더 이상 탐진치의 영향 없이, 우리가 그 니미따라는 말을 쓰죠. 니미따가 뭐냐 하면 안입이 선신의 육네이처로 색성향 미초 법 육웨이처를 감각하는데, 요때에 무명의 요소라고 해서 탐진치가 감각 주관인 육네이처에 영향을 주면 그 탐진치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웨이처, 대상을 감각할 때 대상 자체를 직접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로 육웨이처, 대상을 감각하게 돼요. 요 탐진치 때문에 왜곡된 대상을 말할 때 니미따, 요거 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경전은 요렇게 그 니미따를 왜곡된 상태의 대상, 외입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여실지견에서 출발한 이러한 사마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해탈하면, 해탈이라는 게 이제 탐진치가 없어진 상태잖아요. 탐진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연결선상에서 대상을 감각할 때, 이제 그 일시적이지만 대상을 왜곡해서 니미따를 만드는 요런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열이 자비, 요니서 마나시까라, 이래서 표현하자면 대상 그대로 본다, 감각한다, 요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열이 자글하는 상태에서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 불교인한 부처님 깨달음이 알려주는 최후의 수행법이 등장을 해요. 요 윗바사나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 내면의 경향성, 산야라고 하는 것이 이러저러하게 병들어 있어서 그 삶의 왜곡을 초래하고 탐진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병든 상태의 달리 말하면 요거 번뇌가 되죠. 요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으로 윗바사나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번뇌가 소멸되면 그때를 해해탈, 빠냐 위무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심해탈이라는 거 이 앞에 있고, 해해탈이라는 게 심해탈 상태에서 좀 더 심화된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취되는 거니까 수행이라는 것의 완성을 해해탈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부처님은 완성 상태를 해해탈로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완성을 심해탈로 표현해요. 찌따 위무띠. 그런데 이 심해탈이 이쪽에 일시적으로 완성된 요 심해탈하고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일시적 심해탈 상태에서 이러한 심화된 과정을 거쳐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서 해해탈해 버렸거든요. 즉 탐진치가 일시적으로 탐진치가 가라앉은 상태가 아니라 탐진치가 뿌리 뽑아진 상태예요. 탐진치가 뿌리 뽑혔다라고 하는 요 상태를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뿌리 뽑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삼매에 들어있지 않아도 나의 삶에 탐진치가 개입해서 방해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 그래서 완성의 상태를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이다. 심해탈의 과정을 거쳐서 탐진치가 뿌리 뽑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찌 보면 심해탈보다는 해해탈 이야기만 하면 수행의 완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부처님은 굳이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완성의 상태는 내면의 상태가 아니라 찢다가 한진치에서 벗어난 상태다라고 설명할까? 기본적으로는요, 불교가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저는 봐요.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삶의 현실, 내가 좀 전에도 본 거지만 어쨌든 오치원인 나, 요 오온에 집착해 가지고 스스로 나야 라고 하면서 내가 되어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겪는 요런 나의 삶의 현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 무언가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무엇을 이럴 때 쨌다가 원행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요것이 나의 삶이죠. 그러면 괴롭다라고 하는 거 나의 큰 내면에서 어떠한 요런 부분을 부처님은 주목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내면에서 조건이 되는 것은 그냥 조건대로 해결하자. 정말로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한마디로 나의 삶이다. 몸과 말과 만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 삶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 이 괴로움이 표면적인 삶에서도 만들어지지만 그 조건을,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나의 내면에서도 내면에 조건 지어져 있는데 이런 모두를 다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다 해결했다라고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의 상태는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이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번뇌가 소멸된 해해탈을 거칠 때 비로소 부동,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라고 표현되는, 이렇게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하는 말로, 달리 말하면 해해탈보다는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이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부처님은 주목해서 완성의 상태, 요것은 쉼해탈이다. 쉼해탈 가운데 탐진치가 뿌리 뽑혀서 더 이상 어떠한 흔들림도 없는 부동의 쉼해탈로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청정범행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해탈하고 이러한 삶이 열반에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해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니카야를 좀 다양하게 가르침들을 연결해서 보니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의 체계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요거 지금 여실직연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를 본다 라고 하는 이게 맘만 먹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실직연 이후에 완성까지는 알아봤지만 사실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절반밖에 얘기를 안 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여실직연으로부터의 길이 설명됐다면 이제 이 여실직연 하겠습니다 라고 맘만 먹으면 되느냐? 그러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건 무리겠죠. 경전은 요 여실직연의 이전 부분, 여실직연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해줘요. 경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삼매. 바른 삼매 하면 요거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이죠. 팔정도의 8가지 지분 중에 마지막에 있는 정정. 요 바른 삼매를 지시하고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매에 들면, 바른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요 빨리어로 담맞다라고 하는 표현이, 물론 이제 그 경전에서는 꼭 요기만 아니라 여실직연하면 염호하기 마련이고
이렇게 쭉 수행의 전개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요 자리 바른 삼매에서 여실지견으로 넘어가는 요 자리를 이해하자라고 할 때는 아주 단순해요. 단마딱. 요 단마 여러분 다 아시죠? 법이죠. 딱 하면은 요거 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법성 이렇게 번역을 했죠. 법성, 법다움, 법의 성품, 세상의 이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바른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달리 말하면 여실지견하려고 무상고 무화로 보려고 어떤 노력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른 삼매에 들면 돼. 팔정도를 완성하면 돼. 팔정도가 여러분 아시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 정정 이렇게 8가지잖아요. 부처님 초정법륜경에서도 까마, 이 욕이라고 하는 거, 이 까마와 고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불교의 유일한 진리 고집멸도 사성제에서도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서 도성제가 팔정도로 제시가 되잖아요. 부처님은 하여간 팔정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르침의 큰 길을 설명하는데, 그 팔정도의 완성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정정, 바른 삼매예요. 삼마 사마디죠.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조금 더 접근을 한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이 참으로 괴로움이 소멸된 그러한 삶으로 완성되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팔정도를 닦아서 바른 삼매에 들어야 되겠다. 요렇게 길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불교인한 팔정도가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고집멸도 사성제의 도성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헬피스님 그냥 지 엉뚱한 얘기하네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겠죠. 팔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바른 삼매에 들면 되는데, 이 바른 삼매란 무엇일까? 바른 삼매를 대표적으로 맞지마니까야 119번, 8번 그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대사십경 이렇게 말하는데, 그 경전에서는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바른 삼매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이렇게 바른 삼매를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삼매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삼매 이러면 쳇다싸 액각같다 이래가지고 요 마음 신자를 쓰는 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을 삼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삼매라는 것은 사실은 다양하거든요. 독서 삼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삼매죠.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보통 잘 비유해 드는 걸로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이런 것도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 이런 삼매죠. 그런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삼매는 무조건 마음이 한 곳에 모이기만 하면 그 삼매가 여실지견으로 역오로 이렇게 안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팔정도의 바른 삼매는 그냥 그런 일상적인 일반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산매가 아니라 표현하기를 필수품을 갖춘 산매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얘기가 또 좀 접근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볼게. 필수품이 무언가를 보면 되겠죠. 다른 산매라는 것이 필수품을 갖춘 산매니까 필수품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이 필수품이 경전에 의하면 정견 내지 정견, 요거 뭔가요? 활정도가 8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8가지의 결론, 완성으로의 정정, 그 앞에 있는 정견부터 정견까지 7개. 요 7가지 지분이 정정, 다른 산매를 만들기 위한 필수품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의를 가집시다. 사유를 바르게 합시다. 말을, 행위를, 생활을 바르게 합시다. 그거 하기 위해서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쌀띠 합시다. 그럼으로써 그 7가지를 잘 제어한 결과로 산매에 듭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7가지를 잘, 좀 이따 더 봐야 되겠지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요 7가지의 필수품의 과정을 바르게 거치면, 그때 산매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산매 가운데, 이제 여실지견에서 영오로, 이탐으로, 윗과산으로 해서 삶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러한 산매는 바로 정견에서 정정의 과정, 요 필수품에 의해서 성취되는 산매만이 이 길을 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타당하죠, 여러분? 팔정도가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경전에서 보면 디간일까야 몇 번 경이더라. 어떤 사람이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타나요. 어떤 산매는요, 그 산매를 열심히 닦으면,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산매에 들면 천상의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면서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이러한 산매 가운데서 천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러면서 부처님 앞에 자랑거리는 안 되겠지만 하여간 부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부처님은 그럴 수 있다. 산매라는 것이 다양해서 그런 산매도 있고, 그러나 그대의 삶을 괴로움이 소멸한 완성된 삶으로 안내하는 산매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산매 아니다. 바른 산매, 정견부터 정념까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이런 산매다. 이렇게 부처님은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불교 수행의 한 체계가 알려져요. 그리고 이제 정견부터 정념이라고 하는 요게 무엇일까? 필수품이라고 하는 요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필수품을 갖춰서 바른 산매로 가는 길이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죠. 아까 이제 그 커다란 마흔의 경을 말씀드렸는데, 그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요렇게 5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요거 보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정견과 정사유, 요거는 만호의 행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죠? 정사유가 까마상까빠, 이래서 하여간 까마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욕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좀 마땅하게 생각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늘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요 까마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오차가 있어요. 왜? 까마, 이 욕이라는 말이 경전에서 나타날 때는 색성향 미촉 법, 6외입처 중에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빼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요 달리 말하면 안, 이비, 설신, 우리 몸이죠. 의라고 하는 마음 말고 안이비 설신이라는 몸으로서의 감각 주관의 대응이 되는 감각 대상으로서의 색성향 미촉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래 되는 거라. 몸으로 감각하는 외부의 물질 세상, 그거에 대해서 내 거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 까마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이러면은 말 자체는 어차피 우리는 육근이고 육내입처고 이러니까 만으로 단말을 감각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감각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뭔가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까마라고 하는 말이 좀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데, 뭐 정사유 이럴 때 요 까마 상카빠 하고 뭐 부약바다 상카빠, 위행사 상카빠라고 하는 거가 요 만호의 행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정견 견해고. 그리고 나면은 정어라는 것은 말의 행위죠. 정업 이러면 몸의 행위고, 정명 이러면은 어쩌면 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지금 이 순간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면, 정명이라는 것은 바른 생활. 그런데 이 생활이라고 하는 건 표현하자면 오늘 24시간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24시간의 나의 삶이 이렇게 올바랐습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이제 정명을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제 생계 이래가지고 직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게 축소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일단은 우리 교단에서는 정명을 생계, 직업 요렇게 작은 의미로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명이 정의되는 표현 가운데 보면 이 생계를 넘어서는 생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정기원부터 정업까지가 신구의 삼업, 지금 이 순간의 행위라면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순간만 살고 마는 거 아니니까 하나의 어떤 기간을 가지는 뭐 이러한 생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그 경에서는 정도의 7가지 중에 요 5가지를 요렇게 놓고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위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요 행위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정견에서 정령까지 중에 5가지를 나열해 놓고 경전은 여기다가 여기 정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러니까 정견을 한 번을 더 써요. 정견이 필요합니다. 경전에서는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표현하자면 선행하는 정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업, 몸의 행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몸의 행위를 내가 괴로움을 만드는 악한 업을 짓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착한 업을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첫째로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보면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요. 악한 행위, 괴로움을 만드는 악한 행위는 무엇일까? 행복을 만드는 착한 행위는 무엇일까? 요거를 아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참으로 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 투덕, 주지 않은 것을 갖는 것, 사음, 우리 사회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음행, 요 세 가지는 괴로움을 만드는 악한 몸의 행위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지금부터 내가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행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세 가지 악한 행위를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남을 해치지 않는 불살생,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불투덕, 사회윤리적으로 타당치 않은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불사음이라고 하는 행복을 만드는 착한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죠? 무엇가 뭔지 알아야 일단 출발이 되겠죠.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견부터 정명까지 5가지 지분을 일일이 반복해가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업 요 부분에서는 살생투도 사음은 괴로움을 만드는 삿된 행위다. 악한 업이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은 행복을 만드는 착한 행위다. 선업이다. 요렇게 아는 것이 선행하는 것이다. 앞서가는 것이다. 그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팔정도의 첫 번째 있는 요 정견하고는 좀 별개로 좀 다른 측면에서 각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올바르게 아는 요것이 선행하는 정견이다. 요렇게 경전에서 설명이 돼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이 나타나요.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이거 정견에서 정견까지 7개의 필수품을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경전은 다시 이어가시고 선행하는 정견 다음에 이제 바른 정진, 정정진, 바르게 노력해야 한다. 바른 노력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안 좋은 거는 없게 하면 되죠. 좋은 거는 있게 하는 거죠. 안 좋은 거 이럴 때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안 좋은 거는 안 생겨나게 해야 될 거고, 이미 생겨나 있는 안 좋은 거는 없애버리도록 해야 되겠죠. 좋은 거 똑같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해야 할 거고, 이미 생겨나 있는 좋은 거는 유지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부처님은 정정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7조도품에서 사정근이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 요 4가지로 정의가 되죠. 하여간 불교에서 바르게 노력한다라는 의미의 정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5가지는 따지고 보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어요. 요 업을 안 좋은 업에서 좋은 업으로 바꿔봅시다 라고 할 때 선행하는 정견이 한번 나타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악업, 삿된 업은 없게끔 노력하고 선업, 좋은 업은 있게끔 노력하는 거가 정정진 이렇게 되겠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죠. 이만큼을 다 알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이 8정도 중에 앞에 있는 7가지로서 필수품을 알려주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사식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보니까 정견에서부터 정명까지의 5개는 뭐니 해도 우리의 삶, 행위라고 하는 것, 요 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행위를 올바른 행위로, 행복을 만드는 행위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설해졌구나. 그걸 위해서는 정견이 한 번 더 나타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표현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상태에서 바꿔보자. 그리고 바꾸는 노력을 한다.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거죠. 알기는 알고요. 노력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노력이 노력하겠다라고 맘만 먹으면 노력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돼요. 내가 생각은 나는 정말로 10악업은 짓지 않고 10선업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리고 10악업이 무언지 10선업이 무언지도 알아. 그리고 충분히 노력하려는 자세도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 해도 사실은 이 일이 실천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이 부분이 뭐가 필요할까요? 스티 부분이 뭘까요? 수행. 수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그 다른 측면에서 뭐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지금 근데 분명히 아닌가 내가 지금 다른 생명을 해치고 있구나 라고 지금 내가 뭐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요거 선행하는 그렇죠. 선행하는 정견에 견주어 보니까 잘못하고 있네. 요거 가만 내비두면 괴로움이 만들어질 거야. 요렇게 알아가지고 다른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나쁜 거니까 없게끔 노력해야죠. 그래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쪽 좋은 것을 있게끔 노력해야 되죠. 그 노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머님 알아차림 이렇게 이제 답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의 상태가 그야말로 몸과 말과 안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맘먹기로는 착한 업을 지어가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이렇게 마음은 먹어도 내가 지금 남을 해치고 있는 거를 내가 모르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알아차림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요거죠. 내가 지금 무엇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몸과 말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게 알려져야 잘하는가 못하는가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하고 있어요. 계속 잘해라. 잘못하고 있잖아. 그럼 빨리 중단하고 바꿔 잘하는 쪽으로 가야 돼. 요게 가능한 거죠. 요거 뭔가요? 알아차림 싹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정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건 싹띠 요 염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싹띠라는 것을 싹띠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몸과 말과 만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아는 이제 그 표현하자면 이제 싹띠는 알아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 싹띠가 알아차리는 고심에 의해서 삶이 바꿔질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 7가지의 필수품을 경전에서는 요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정견부터 정명을 거쳐서 정견을 한 번 더 나왔고 정정진, 정념이라고 하는 게 7가지의 경전이 말하는 필수품이 나타났죠. 그러면 요렇게 놓고 보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할 때
필수품이라는 거, 첫째로 이 필수품은 무엇냐라고 하니까 이런 7가지를 총동원해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하느냐? 업을 지어하는 것이다. 요 얘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았잖아요. 10업을 그려놓고 이 10업을 요거 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압구, 기여, 간탐, 진애, 사견, 이렇게 10가지인데 진애는 분노와 폭력 또는 해침 2가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는 요거는 일단 이제 10악업이니까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든다. 요것 때문에 이제 선업으로 바꿔야겠다 라고 할 때 선업은 뭐였나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쭉 내려오죠. 그리고는 요거를 이렇게 나누어 봤죠. 간탐진의 사견이라고 하는 요거 의업, 만호의 힘이죠. 그런가 하면 살생, 투도, 사음은 신업이었죠. 몸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망어, 양설, 압구, 기여는 부업, 몸으로 하는 행위였죠.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난 수업의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사견을 정견으로 바꾼다 이럴 때 하여간 견해가 부처님은 견해를 씨앗에 비유한다. 요 말씀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견해가 씨앗이다라고 말하니까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 싹이 나서 사과나무가 자라가지고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다. 이랬을 때 사견, 삿된 견해라고 하는, 그죠? 삿된 견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지면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싹이 터가지고 몸과 말로 하는 겉으로 드러나서 직접 전달되는 이러한 7가지 행위로 자라나가지고 그 결과 괴로움을 열매 맺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를 바꿔주면 10선업으로 바꿔주면 정견이라고 하는 씨앗이 불탐, 부진이라고 하는 싹을 틔워가지고 불살생부터 불기여까지 이 몸과 말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서 남에게 알려지는 이러한 행위로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지난주 수업 요걸로 마쳤었죠. 이렇게 놓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각각을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몸과 말의 행위, 요거 개로서 제어합니다. 뭐 우리 요거 제가 제자 입장에서는 5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간탐이라고 하는 것을 불탐으로 바꾸는데 보시, 분노를 제어하는 거 자애였고 폭력을 제어하는 거 연민심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비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5개와 보시와 자비시사 사무량심 그리고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거 배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하는 부분을 정리해 봤었죠. 이제 여기서 요것을 그대로 놓고 지금 요 사티라는 말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은 드러나는 행위는 5개를 지킴으로써 제어하자 이러는데 나는 5개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도 지금 내가 5개를 깨트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죠? 5개를 깨트리고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5개를 못 지키는 거잖아요.
5개가 무언지 알아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행복해지겠다 라고 명확하게 삶의 기준을 잡아도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알지 못하는 한 이건 쓸모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 보시도 마찬가지죠. 보시를 통해서 내가 만업의 행위 중에 간탐을 불탐으로 바꿔서 행복해지겠다 라고 해도 내가 지금 보시를 하고 있는지 남의 것까지 내 주머니에 넣고 있는지 요거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싹디가 그 자리에 또한 필요한 거죠.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그야말로 이 진애를 부진으로 바꿔서 행복해지겠다 라고 해도 내 속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애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싹디라고 하는 요것이 이 전체적인 역할, 업을 제어하는 전체적인 역할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행복은 뭐예요? 네? 행복은 뭐예요? 그 질문은 조금 이따 답변 드리죠. 지금 글이 넘어가자면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은데. 이렇게 정견부터 정념이라고 하는 7가지가 이런 이야기에 의해서 첫 번째로 필수품 1, 업의 제어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필수가 한 가지는 좀 더 볼 게 있어요. 자, 이 필수품이 무엇을 위한 필수품인가요? 그렇죠. 바른 삶매가 필수품을 갖춘 삶매야. 요 필수품이라는 것은 오직 삶매를 위한 필수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품 이름은 삶매를 성취해야 하는 것. 삶매를 성취하는 요거를 빼놓고는 그냥 일상의 삶을 잘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맙시다 라고 하는 1차적인 성과는 낼 수 있지만 이제 삶매를 성취해서 바른 삶매에 들면 여실직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염으로 쭉 가서 삶을 완성하는 그리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른 삶매의 앞에 필수품으로의 7가지는 이렇게 정리해보면 여러분 2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한 가지는 일상의 업을 지어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삶매를 직접 성취하는 것. 요거 달리 말하면 지난번에 그 3가지 공덕행을 설명드리면서 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의 계는 대표적으로 특징을 2가지를 들자면 한 가지는 계의 목적, 계의 의미는 후회하지 않음에 있다. 계를 지키는 삶은 행위하고 나서 후회할 일이 없어요. 요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왜 우리가 계를 지켜야 됩니까?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계를 지켜라. 지금 당장 요만큼의 즐거움, 요만큼의 행복을 찾아가지고 계를 깨뜨리고 나면 그 한 걸음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후회 속에 살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부처님은 계의 첫 번째 특징을 후회하지 않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계가 가지는 특징을 경에서는 계라는 말을 이제 정형으로 설명할 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매에 도움이 되는 계.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삶매로 인도하는 계. 그러니까 어쨌든 요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계라는 것은 이게 5계가 됐든 비구의 227계가 됐든 부처님의 계라는 것은 삶매를 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를 지키는 삶은 일상의 삶에서 후회 없음을 결과맺어서 1차적인 행복을 줘요. 그런가 하면 계라는 것이 단순히 1차적인 행복, 업의 표면적인 제어, 요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의 2번째 특징, 삶매로 이끄는 것이다. 삶매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여기에서도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데 그 필수품이 우선 한 가지로는 기를 갖추자. 업을 제어하자. 그리고 그 업의 제어 가운데서 삼매에 들자. 요거 이제 또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법원님들이야 안 그러시겠지만 수행하는 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 있죠. 열심히 가서 마시고 열심히 가가지고 해코지도 하고 뭐 그냥 가진 일을 다 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는 나는 수행자야 이래가지고 앉죠. 부처님에 의하면 요거 성과 없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겠다.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서 삶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일상의 삶이 업이 바르게 제어되는, 달리 말하면 개정해라고 말하지만 개를 지키는 삶, 잘 정돈된 질서로운 삶이 선행해야 그 가운데에 어떤 기법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조금 두 가지니까 정견부터 정염이라는 7가지로서 갖추어지는 필수품 2가지가 결국 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자라고 하는 거, 일상의 삶이 불자로서의 올바름을 바르게 실천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아까 법부님 말씀하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성취되는 삼매가 어떤 삼매입니까? 이제 뭐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이런 삼매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성취되는 삼매가 바른 삼매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요거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바른 삼매로 드는 이 노력 외에 여실직연하기 위해서 무상고무어를 보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다른 노력, 다른 길이 부처님에 의해서 안내되어 있지 않다. 오직 우리가 여실직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양아랍 스님께 37조도품 배우셨잖아요. 37조도품 가운데 보면 뭐 사여의죠. 이런 그 사여의족 같으면은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이 4가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른 삼매에 드는 이런 필수품 가운데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이 사여의족 같으면 찬다. 열의로서 삼매에 든다. 위리여, 정진으로서 삼매에 든다. 찢다. 마음을 주로 해서 삼매에 든다. 위망상, 관찰을 통해서 삼매에 든다. 뭐 이렇게 이제 삼매에 드는,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이 4가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필수품, 그러니까 업을 제어하는 가운데 삼매를 성취하는 이 가운데에서 몇 가지 방법이 나타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팔정도라는 큰 길 안에 포함된 바른 삼매,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그 37조도품으로 해서 팔정도에 포괄되는 이런 방법 밖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여실직연하자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것은 가르침 밖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면 결론이 필수품이라는 것이 업의 제어와 삼매의 성취 2가지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는데, 자, 이제 첫 시간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제가 막 횡설수설했지만 업의 제어를 하는 가장 중심되는 기능이 뭐라 했죠? 업을 제어하는 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자. 요거에 가장 중심되는 거, 가장 필요한 거. 예,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이라는 거 싹 띄죠. 요거 뭐 이건 팔정도로 보면 정염이죠. 그러면 이제
삼매를 성취하자라고 하면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삼매를 성취할 수 있나요? 빠니더버브님 혹시 이 삼매 어떻게 삼매를 성취할 것인가 기억 안 나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도 경전에서는 사념초수행으로 알려줘요. 사념초수행. 그러면 요 두 가지 필수품을 갖추는데 업의 제어도 뭐 싹띠 표현하자면 바른 삼매라고도 할 수 있고 사념처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간 하나의 개념 싹띠라는 데 주목을 하죠. 업의 제어도 싹띠가 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일, 삼매로 들어가는 일도 싹띠가 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런 거예요. 이 7가지 필수품 중에 마지막으로 삼마싹띠 해서 싹띠가 필수품의 가장 끝에 나와 있는 이거. 여기서 이제 보았지만 이 전체를 정전진으로 아무리 해도 결국은 싹띠 없으면 못한다. 뭐 이렇게 말해지는.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정 바로 앞에 있는 정염이 필수품 2가지를 갖추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시간 되는 만큼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나요? 예. 정견이 제가 경에 봤을 때 정견은 사성리를 아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사성리를 알아버렸는데 한 3개를 닦아 그게 정견을 한 뒤에 한 3년을 닦고 알아차리고 그러고 저 정견하고는 어떻게 그 정견하고는 예, 이렇게 보시죠.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에서 정견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사실 이제 빠니더버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 8정도의 정견, 8정도의 정견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로의 무명과 대응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이 정견은 맞지만 니까야 9번째 경은 경전 이름이 아예 정견경이에요. 그 정견경에서는 표현하자면 10가지 업과 그 뿌리로서의 탐진치 요것을 아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4가지 음식 이래가지고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이제 4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이제 또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거를 아는 것도 2번째로 정견으로 설해지고 또 3번째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요것도 정견으로 다시 나타나고 4번째로는 12연기의 각각 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연결관계를 아는 거 요거까지도 이제 정견으로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에서는 12연기를 아는 게 정견이다. 요거 단견, 상견, 단상 모두를 부정하고 극복하고 12연기가 정견이다. 이래서 정견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마도 지금 이제 빠니더버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직접 보자면 저는 지금 8정도를 말하고 있지만 이 8정도의 정견이 한 가지로는 요거 이제 분석경이라 그래가지고 도상유다의 8번째 경이 요 8정도 각각을 정의해 주는데 거기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한 그 커다란 40경, 대사십경 이 대사십경에서 정견부터 정명까지를 업의 제어를 위한 대상으로 지금 보았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정견은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번뇌의 영향하에 있는 정견
또 하나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정견 이러는데 요때 요 서술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 우리 왜 10가지 그러니까 10악업에서 보면 요 10악업의 사견 10선업의 정견 요거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와는 다르게 저기 뭐 보시도 있고 공양도 있고 뭐 부모도 있고 뭐 이래서 그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요런 이게 좀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분석경에서 말하는 정견하고는 전혀 다른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견, 사견이 또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대사십경에서 말하는 정견은 요 10업에서 알려지는 요 정견을 기준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자체를 그러니까 스님 오늘 말씀하신 8정도에서는 대사십경의 정견을 대입을 시키면 안 되죠. 아니요. 대사십경이 8정도를 그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여기 10선업의 정견을 갖다 대입을 시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대입시킨 게 아니라 경전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사십경이라는 경전에서 지금 업의 제어라는 측면에서 이 정견을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지금 10선업의 정견을 가지고 8정도에다가 이 대입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는 헷갈려버리죠. 아니 그 부분은 헷갈림을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하면 부처님한테 있는 거라. 부처님이 정견을 분석경에서 말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필요에 의해서 대사십경에서는 정견을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 그거는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빠린도 법부님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라. 그거를 법부님께서 따지자면은 다양한 정견 중에 하나를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으로의 정견 이렇게 고정관념을 들이대서 왜 부처님 그거를 달리 말할까? 이래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부처님은 정견도 이렇게 경전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경우 설명하고 있다라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배경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바른 공부 자세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너무 와일드하게 말했나요? 위원장님 또 제가 저번에 8점 성도경 그거 프린트 해준 거 있죠. 그의 정견을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 사땡길과 바른 길을 정견을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사성제 포함을 시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 이걸 읽어보는 게 우리 위원장님이 빠르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저기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뭐 근데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을 제가 임의로 그 자리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전이 정견을 다양하게 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설해진 경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제 책임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부처님 책임이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다른 정견을 심지어는 뭐 여기에서 선행하는 정견은 이미 다른 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다르게 말을 하지만 그 경전에서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고 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를 네.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이렇게 스님들의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모르는 제가자들에 의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스님들. 맞습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저는 사실 요번 학기 제가 그 법은 담마스쿨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요 20주 70분 강의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제가 그 해피설법회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라 할까요? 폭넓게 공부를 하죠. 근데 다마스쿨에서 저한테 주어져 있는 강의 계획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냥 단편적인 주제 20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냥 저로서는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이 단편적인 20개를 가능하면 오늘 그 6화 원칙으로 해서 쭉 그동안의 과정을 끌어봤지만 가능하면 단편적이라고는 해도 하나의 틀을 가지고 좀 설법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스님은 이제 우리가 7개의 암벽의 것만 이제 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뭐 저로서는 뭐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설법을 하지요. 오직 사부니까야를 중심에 두고 사부니까야가 말하는 바를 직접 해석하는 일이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할 일, 글쎄 우리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할 일. 그래서 제 수업만큼은 부모님들에게 니까야를 통해서 직접 알려지는 어쨌거나 부처님이 답변해준 그러한 답변을 통해서 교리를 해석해드리는 그 일을 제가 이번 기간에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견을 갖다가 바른 견해로 받아들이게끔만 설법을 예. 그래야 되겠죠. 제가 할 일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부처님 강조신지상 잘 모아서 조합을 하는 건 각자의 능력이 다 정견이 다른 예. 정견이 사상계를 알고 사상계를 안다는 건 8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것을 바른 견해오고 사성계 8정도의 정견오고에 대해서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가르쳐 주셔야 저희가 혼란이 안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혼란이 와요. 바른 견해오고 사성계의 정견오고 그러면 야 이게 그건 특별 스님이 충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성독의 저 프린트 해준 거 있잖아요. 정견서부터 끝까지 그걸 쭉 계속해서 한 필로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좀 쉬워요. 이렇게 하죠. 사실은 정견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요 이야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오늘 만에 대머리를 지어야겠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법회가 없을 거예요. 진영 스님 오늘 편찮으셔가지고 오늘 진영 스님 시간까지를 이제 저한테 좀 대신해라. 다음 주에는 내가 네 것까지 하마. 이렇게 이제 이사장 스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는 법에 참석은 하겠지만은 제가 설법은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단편적인 주제의 전개를 그 다음 주가 될지 한 주를 좀 넘어가든지 바른 견해를 니까야가 말하는 바른 견해를 좀 총괄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바른 견해는 중요한 겁니다. 예. 바른 견해, 이 견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견해가 씨앗이잖아. 씨앗이 잘못 뿌려지면 잘못된 것이 싹이 트고 잘못된 곳으로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거든요. 예. 회도 부분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참에 적당한 시간 잡아가지고 바른 견해란 니까야의 전체적으로 어떠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잠깐 드시면서 뭐 하면서 자체로서 조용히 아니 근데 실제로 바른 견해는 중요해요. 바른 견해는 충분히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삼아가지고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침 저기 파인터 부분인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참에 뭐 다음 주제를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창모 부님 행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좀 어렵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단은 고라는 게 있고 고멸, 그리고 뭐 하여간 우리가 이 고멸이라고 하는 것을 락이라고 같은 의미로 쓰고 있고, 이 락을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김건부님하고 제 이해가 같은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여간 저는 경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이 락, 고, 불고불락,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경전은 이 락과 이 고가 또는 불고불락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할 때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는 느낌이 있는가? 라고 하면 그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 즉 행복이 있을 때는 오직 행복만 있지, 뭐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때 괴롭다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거나 라는 다른 느낌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괴로움이 있다라고 할 때는 괴로움만 있을 뿐이지 행복과 불고불락이라는 다른 느낌은 없다 이렇게 나타나요. 불고불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뭐 물청, 뭐 대나무에다가 구멍 딱 뚫고 뭐 비슷한 뭐 이렇게 이제 고무를 끼워가지고 밀어내면 이제 물이 나가겠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봐요. 이런 어떤 물총이 있을 때 여기가 현재 괴로움으로 차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든 뭐 오계를 지키고 고시를 하고 자비심을 북돋우고 수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 밀배를 밀어내면 이게 이제 이만큼 가겠죠. 그러면 일단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밀려가 버리니까 이 자리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되죠. 요 괴로움이 없는 요 상태, 요거 그대로 일단은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예요. 그리고 요거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괴로움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바른 방법에 의해서 괴로움을 밀어내면 괴로움이 밀려가서 없어지는 생겨나는 공간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정확한 이해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열반을 행복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나오는가요? 또는 느껴짐이 없는 그 자리를 왜 행복이라고 합니까? 뭐 이럴 때 사리푸타 중자가 그 경에서 말하기를 느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경전에 나타나는 고와 락, 고와 고멸의 관계는 괴로움이 없어지는 그 자리를 채운다 할까요? 아니면 괴로움이 없어져서 생겨나는 이 텅 빈 자리 이렇게 말할까요? 이것이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전이 알려주는 행복인 것 같아요. 뭐 그런가 하면 이제 요런 얘기를 할 때 좀 요 수어에서 말하는 불고불락 요 부분은 좀 조심스럽기는 하죠.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깡까 짱까 목수의 경인가? 뭐 아니면 이제 다양한 느낌에 관한 경, 이런 경전에서 보면 그 깡까 짱까라고 하는 목수가 어떤 스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부처님은 느낌이 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느낌을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니더 부분이 좀 전에 얘기한 비슷해요. 이 반짝깜깜 복수는 부처님한테서 락고 두 개의 느낌이 있다라고 들었고, 그 스님은 부처님한테서 락고, 불고불락의 세 가지 느낌이 있다라고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분명히 들었는데 왜 말이 달라? 이래가지고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부처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답변은 간단하지요. 나는 두 가지로도 말하고 세 가지로도 말한다. 반짝깜깜 복수는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스님은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요 차이예요.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이 느낌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는 없다. 요거는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 삼매가 고도화될 때 그때 가서 생겨나는 것이지 일상의 우리들의 삶에는 없다. 뭐 이렇게 불고불락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경전에 따라서는 이 세간적인 불고불락과 출세간적인 불고불락 이렇게 해가지고, 세간적인 불고불락 이러면은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그냥 덤덤하기도 하지 뭐 이런 덤덤하기도 하고 불고불락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경전이 사실은 그 경우 설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좀 다르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그냥 전체를 폭넓게 보아가지고,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두 가지라고 선했고,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세 가지라고 선했고, 이랬을 때 이거는 삼매 상태에서 성취되는 뒤에 나타나는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의 삶에서 덤덤한 그거를 불고불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다양하게 설해지는 가르침을 다양한 경우대로 우리는 이해해버리면 쉬울 것 같아요. 그거를 다양하게 설해진 것 중에 어느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을 하면 그야말로 깡까짝과 옥수하고 그 스님하고 둘이 서로 들은 게 달라가지고 끝장을 못 내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은 거예요. 부처님 답이요. 나는 두 가지로도 말하고 세 가지로도 말한다.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김부부님 행복이 무엇냐라고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행복, 고멸, 락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화의 상대 개념으로 다양하게 설해지는 것으로 그냥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 하나는 괴로움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한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삶을 삽시다. 이게 향상하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괴로움이 줄어드는 만큼 그 빈자리가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 채우지 않아도, 그죠? 무언가를 빈자리에 갖다 채우지 않아도 그 괴로움이 밀려가는 그 자리 자체가 고멸, 행복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김부부님 혹시 이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셔요. 제가 잘 이해가, 사실 오늘 본문은 저도 안니트치처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네. 일단은 십선업으로 말씀하신 것에서 십선업을 하시면 행복이 된다라고 여러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그 행복이라고 표현한 십선업을 하면 행복이 된다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방금 해주신 거는 교학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해주신 설명이 십선업을 하면 행복해진다, 십선업을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한 그것과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십악업을 고로 말하고 십선업을 고멸 행복으로 말하는 부분, 그 부분 경전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전 번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앙구타라 니까야 중에 우드라야 숫다라는 경이 있어요. 우드라야 숫다라고 하는 데서는 10가지업, 그러니까 10업을 10악업으로 말하면서 이 10악업은 표현하자면 행위가 가지는 특성이 괴로움을 결과맺는 것이다. 이 10가지 악업은 괴로움을 결과맺는다라고 하는 요 말이 정확하게 경전에 나타나요.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10선업은 고멸, 행복을 만드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우드라야 숫다에서 알려져요. 마찬가지로 윗바가죠. 윗바가 요거 보잖아요. 사실 요 우드라야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게 잘 윗바가를 보 이렇게 말하듯이, 아니면 팔라를 과 이렇게 말하듯이 어떤 하나의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드라야라는 말을 제가 잘 전달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 우드라야 숫다의 경전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전은 하여간 그렇게 말을 해요. 10가지 악한 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이 악업은,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가 가지는 특성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과와 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앞에 요 우드라야를 포함해서 저는 설명을 해요. 요거 업의 특성. 그러면 이 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을 가지는 10악업입니다. 그러면 이 10악업이 지어지면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 괴로움을 내가 현실적으로 겪는다라고 할 때 생겨난 괴로움을 100이 생겼다고 100을 그대로 다 겪는다 그러면 업장소멸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의 특성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났지만 그 결과를 그대로 내가 겪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과가 닥쳐온 요 순간 내가 어떠한 조건을 들이대느냐, 과거에 좀 잘못 행위를 해서 괴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장이 생겨났다라고 해도 지금 내가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3가지 공덕행으로 무량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면 100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결과 맺어졌다 해도 내가 현실적으로 얼마를 겪을 것이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1만 겪고 끝낼 수도 있다. 0.1, 0.0001로 그야말로 왔다는 가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아무런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 요렇게 밑바깥, 요거 현실적 겪음 이렇게 보아야 되거든요. 보통은 윗바깥을 과복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경전에서 과라고 하는 것은 팔라의 번역이고 윗바깥은 보라, 그리고 이 보는 이러한 의미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나 아픔을 겪을 것이냐, 얼마나 행복을 키워서 똑같은 거로 보면 100의 행복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무지하게 잘 산다 이러면은 증폭시켜가지고 1000, 10,000 이렇게 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겪음 또는 현실적 누림 이런 의미로 윗바깥가 쓰이니까 요 얘기는 뒤에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공부를 할 건데, 만들어진 게 100이라 그래도 내가 지금 잘 살았더니 0.0001 이렇게 왔다가 갔는데 왔다 간지도 몰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지 않아. 이러면요, 요거 바로 뭔가요? 업장소멸이 요거라. 업장소멸이라는 게 별겁니까?
과거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가 내 삶에 방해가 돼. 내 삶의 괴로움으로 와. 근데 내가 지금 5계를 지키고 모시하고 수행하는 3가지 공덕행으로 무량한 삶을 살아가니까 아이고 왔다 갔는지도 몰랐어. 그럼 그거 없어진 거지 뭐. 업장소멸 이렇게 해야지 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이래가지고 업장이 소멸된다고 부처님 알려줬나요?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 접근하는 공부를 우리가 뒤에 할 거예요. 아무튼 우드라야스타에서 시바법은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오고, 십선업은 행복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설해져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윗바카스타 여기에서는 행위의 현실적인 겪음 및 고화라고 정해져 있다. 방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잘해도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게 괴로운 그 업장애를 만들어 놨으면 지금 아무리 잘해도 이게 0.00001 이래서 제로보다는 크지. 과거에 100이라는 괴로움을 만들었지만 지금 잘했더니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행복 100을 내가 누렸어. 요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전이 우드라야 윗바카 해가지고 업이 어떠한 결과, 어떠한 현실적 겪음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요. 니카야가 사실은 우리 삶의 방향을 잘 안내해 줍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냐면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 하려고 했던 게 필수품이란 말을 하고 보니까 필수품 2가지, 즉 업을 제어하는 거, 판매를 성취하는 거, 요 2가지 다가 누구의 몫이었냐 하면은 사띠의 몫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띠 이렇게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 대놈처경이나 이렇게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에서 사념초 수행으로 나오잖아요. 뭐 까이에 까야누파시 위하라띠 아따삐 삼바자누 사띠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짜 노마나상. 요거 오늘 제가 두 개 자료를 드렸지만 요 자료의 맨 뒤에 가면 분석경 중 점령해가지고 그 경전을 올려드렸는데 뭐 일단 사념초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잖아요. 제가 지금 빨리어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말로 하면 우리 여러분 테라와다 불교 의범에서 뭐 국내에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도 있고 빨리 성전협회의 번역도 있고 하지만 뭐 이런 중요한 경전 몇 개는 우리 교단에서 직접 번역을 해서 저기 테라와다 불교 의범에 그 경전 실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적어드린 거 우리 테라와다 불교 의범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거거든요. 요 번역 내용이 사실은 뭐 초기불전연구원이나 이런 이제 다른 곳에서 번역하고 달라요. 다르지만 하여간 삼장법사이신 이사장님을 필두로 우리 교단 스님들이 함께 해가지고 번역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요 나눠드린 자료에는 8정도 중에 정념이 무엇이냐? 정념이 사념처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사념처를 말하는 동일한 구문이 그야말로 뭐 토시 하나 다르지 않죠. 동일한 구문이 대념처경에서 사념처 수행을 정의하는 구절로 나타나고 있죠. 그 2가지가 제일 대표라고 할 건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데서 요 구절이 쓰여요. 여러분 우리 뭐 자등명, 법등명 그러지만 테라와다적으로 자주, 법주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상하라 이렇게 말하는. 부처님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것에 의지해서 섬을 삼지 말고 법에 의지하고 그대 스스로가 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섬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요 사념처 또는 8정도의 정념 요 동일한 구문이 그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으로 제시가 돼요. 그러면 요거 하여간 뭐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데 쓰이는 요 싹디 사념처 요것이 그 수행을 설명하는 경전에서 수행의 대표적인 그 정형으로 할까요? 구절로 나타나는 한 가지. 8정도에서 정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자주법주라고 하는 이 스스로 섬이 되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교단이 기존의 다른 번역과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왜 번역이 달라졌을까? 그럼 사실 요거는 좀 의미가 있죠. 이 사념처의 요 구절은 결국은 수행의 출발점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업을 제어해서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요 구절이 나타내는 의미를 명확히 알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룰 수 없이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그 구절 중에 핵심적인 구절 또 이제 짧은 구절이 세 마디로 나타나요. 아따피 장빠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이제 요건데 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요거 하여간 다음 시간에는 요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정견 이야기 하기로 할게요. 요거를 제가 마음의 제스처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제가 그 뒤에 이제 글을 적어드렸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저한테 이제 중학생인가 누가 질문을 했어요. 엄마 따라서 절에 다닙니다. 그런데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고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뭐든지 좀 하려고만 하면 아주 멋있게 뭐 이래 제스처를 취한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 성호 긋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학생인 이 친구가 보기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무언가 다 제스처를 취하고 달리고 제스처를 취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잘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올려놓은 거라. 나는 엄마 따라서 절에 다니는데 절에 다니는 게 좋기는 좋은데 불교에는 뭐 이런 제스처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약간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뭐 대략 이런 답변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이러한 제스처는 몸과 말과 만의,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중에 몸의 행위죠. 거기에 뭐 글쎄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이제 말로 같이 한다 그러면 몸의 행위, 말의 행위가 함께해서 성호를 듣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견해를 씨앗으로 만의 행위라는 곳에 싹을 틔워가지고 이게 자라나는 게 몸과 말의 행위잖아요. 근데 경전에 의하면 몸과 말의 행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게 요 만의 행위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떠한 만의 행위를 하느냐에 의해서 몸과 말의 행위는 따라오는 거죠. 몸과 말의 행위보다 만의 행위가 훨씬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는 뭐 굳이 겉으로 드러내서 남들한테 전달시키지 않아도 나의 훨씬 더 강력한 만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수행을 절하고 업을 제어하는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 우리 뭐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요게 싹디 해가지고 옳고 그르다 판단해서 옳음을 유지하는 요런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을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100m 달리기 할 때 딱 성호를 듣는다 그러면 씩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니면 뭐 소리를 좀 질러도 괜찮은데 그냥 소리를 내서 아따비 삼바자노 사티마 하고 한번 외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내 마음이 나의 업이 이렇게 제어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삼매에 들어가는 힘이요. 요렇게 한번 딱 외치고 뛰어봐. 한번 딱 외치고 공부해봐. 너 장학생 될 거야.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마음의 제스처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거 우리 경전의 핵심 용어가 이거 와사비 삼과전 사티마니까 요거를 좀 설명하고 소개하면서 불교 신자가 왜 우리는 그런 제스처가 없을까? 라고 속상해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 부처님은 우리한테 충분히 제스처거리를 알려준다. 완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든 건데 다음 시간에 요 마음의 제스처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는 이건 수행, 상용초 수행, 8정도의 정령 또는 스스로 섭이되는 방법 요것을 우리 교단에서 번역하고 그 번역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거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빠니또 부부님 아까 말씀하신 사실은 정견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거 짚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 가지를 더 드린 게 있어요. 가려움 잠재된 것들의 위력이라는 글하고 나는 주인공입니다. 어설픈 도인흉내 내지 않기. 그 다음에 소원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세 가지 글을 나눠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사실은 시간이 좀 되면은 중심되는 내용 몇 가지를 좀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글을 적으려고 제가 적은 걸 읽어주셔요 요런 이야기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요 가려움 이 얘기로는 지난 화요일날 우리 이제 햇빛을 법의 대부법회에서는 아예 요걸로 1시간 설법을 했고 사실은 굉장히 이 싹띠 수행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거고 어떻게 수행의 심화 과정을 거쳐서 삶의 완성, 깨달음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거를 그냥 가려움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에 견주어가지고 적어본 글이라 사실은 의미 있고요. 그런 내용들 좀 중요한 것들 한 가지씩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끝날 시간이 돼버렸네요. 자, 하고자 한 대로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스님께 선전. 가르침의 의지에서 삶을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